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밝은 주관 자유 동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4년 2월 마지막 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동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안목의 정욕이 물질의 욕망에 빠지려 한 적도 있고 원망과 분노에 휩싸여 믿는 자로서의 행실을 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할 때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며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지 못함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간다 하여 우쭐대며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을 높이고 낮추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알고 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서서히 끝이 나고 이제 봄을 맞이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며 모든 만물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변하나 변하지 않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기쁘신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제22대 국회가 선거가 한 달 납짓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나라는 정치하여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한치 합의 없고 경제가 한몫만 있을 뿐입니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도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른 주민들을 실천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행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지나면 십자가에 지고 고난을 길이 걸어가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엎드리려 경배하는 영생을 얻게 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재학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있고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좋은 친구를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어진 학업의 최선을 다하여 전념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명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일으킬 때 큰 영광 받아주셔서 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듯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 1장입니다. 구약 1270페이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무뎌지는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교회는 교회 달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맞추어서 마음 돌판 시리즈로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마음 돌판을 살펴보고 2월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달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을 받고 사셔야만 합니다. 다만 성도는 복에만 매달려서 여호와를 이용하며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삶은 여호와의 손바닥 앞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좌우 옆자리가 내게 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자체가 복이심을 인정함으로써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은혜요 평강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복이니 은혜니 평강이니 하는 모든 것들은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바울이 비천에 처하기도 해보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에 주변의 상황들이 어찌하든지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복의 근원으로 두고 주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와 늘 동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친근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때 대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언약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 놓으신 화목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체감하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에 빠짐으로써 신앙생활의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의구심을 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옥에 갇혀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고는 하나 자기의 눈에 띄는 어떤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입술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인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당신이 주님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처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요한의 믿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다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처한 위치나 상황, 형편과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존재마저도 불분명하게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두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뎌지는 듯한 때에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활력이 떨어지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다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본문에서 명하고 있는 바를 쫓아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첫 신앙생활 했을 때에 그 첫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눈물을 주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감격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 눈물을 다시금 회복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잔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울지어다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위로하면서 울지 마세요 라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들은 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로받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울라고 하시는 주님은 너무 모질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기자들이 눈물 열연을 펼치면 그 감정이 내게 그대로 전해지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 느낌이, 그 마음이 내게 와 닿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울므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관심이 있을 때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존 스미스 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려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 동네의 홍길동 씨에게도 동일한 자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눈물 흘리면 나도 아파합니다. 내 남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으면 나 역시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눈물은 관심 있는 상대를 위하여 흘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접착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의 아픔과 어려움에 애통해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소제는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마저도 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보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가리워진 이 답답한 현실을 두고서 눈물을 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눈물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흘리신 눈물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그곳에서는 재물의 풍성함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제사자들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 모든 상태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현실을 두고 아파하며 울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디어지고 약해지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 다시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눈물 흘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로 드러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빈약한 형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빚을 져서 바리바리 무언가 싸들고 가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형편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 1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에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슴을 끌어안고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한나와 같이 지쳐 쓰러진 채 주님이라도 부르고 싶은 마음만 가득 안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픈 마음은 있는데 기도할 정신줄마저 오락가락할 정도의 큰 충격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저 주님 하고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모든 심사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번 기도해야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퀴즈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실용적인 행위고 실천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과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데서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전지성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자신의 내면의 부정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진데 내 마음의 카드는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라는 말로 기도를 대체하려는 것, 그것은 기도를 가장한 시험이고 조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맞춰보세요. 그리고 제 형편에 맞추어서 복 주세요. 라고 하는 내 마음에 맞게 일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모든 것 다 아십니다. 하지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서 발생하게 될 때에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지요?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뭉쳐져 있는 점토를 구체적으로 내 입술에서 빚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석고상의 형체가 드러나게 되듯이 내 입술의 말로 기도를 조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인 알렉시스 카렐 박사님이 계십니다. 1873년생으로 20세기 초에 장기 이식의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유명한 박사이기도 합니다. 과학자인 이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어찌 보면 과학도들에게 있어서는 궤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가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이 생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인간이 표출해내는 활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지 기도라는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도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하였지 부르짖을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게 되는 나의 마음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타고 솟구쳐 오르는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라고 말합니다. 들짐승도 자기들 못 살고 죽겠으면 헐떡거림을 통해서 괴로움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자기의 무뎌진 신앙을 두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내면의 헐떡거림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짐승보다도 못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의 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그의 심령 속에 예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콘센트를 전원에 연결하지 않고서는 드라이기가 왜 안 돌아가지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예배가 그 심령 안에 중요하게 자리한다면 그 심령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무뎌짐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져 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치인들이 악수를 하고 다니면서 손을 붙잡아 주는데 악수를 하고 나면 텔레비에서 보던 그 마음과는 달리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손 한번 형식적으로 잡아보고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터치하는 그 순간 긍정적인 교감을 갖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터치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성전으로 모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고 성전으로 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의식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의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곳으로 나가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을 때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런 모임을 갖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예배가 될 수 없고,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드려질 수 없는 것이 예배임을 깨닫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가 시작되는 1장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청중으로 삼고 이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너희가 듣고 치어야 된다, 너희가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울어야 하고, 너희가 부르짖어야 하고, 너희가 성전에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9절에서만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와 나를 구분할 것도 없을 뿐더러 공동체적인 심각한 위기 앞에서 나는 제외하고 여타의 누구에게만 이 위기를 극복할 의무를 지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비롯해서 나 역시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은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두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내 기도가 아니다라고 여깁니다. 나는 그저 내 앞가림이나 잘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세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하면 너무 허황된, 그래서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지구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은 마징가나 8사 태권브이나 해야 될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북한에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닌데 교회에서 누구의 탓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마약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돈만이 최고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면서 돈을 따라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지난해 3월 조사에 의하면 6년 연속 핀란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38개국 중에 35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57% 이상이 행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행복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말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어느새 두 나라 간의 일이 되어버린, 그래서 모두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의 내전이 일어나면서 폴란드는 벨라루스의 국경에 철책을 쌓아 올렸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사람들을 꼼짝 못하도록 담을 더 높이 쌓아 올렸고 인근의 이집트는 가자지구 사람들이 자기네 쪽으로 피신해 오지 못하도록 라파 지역에 벽을 쌓아 올렸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국가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가정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게도 그 가치관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 나라의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나비 효과는 무심코 펄럭인 나비의 날개짓에서 발생하는 폭풍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나는 열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게도 얼마든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능자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특혜를 받거나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우리 모두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무뎌진 자신의 신앙의 활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하신 우리 김태우 집사님께서 참 멋들어진 표현을 하셨는데, 기도의 심폐소생술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남의 기도에 호흡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을 가지고 자가 호흡하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뎌지는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며입니다. 방법론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법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수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말씀을 그저 한번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거나, 이러한 일은 신앙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자기 동참과 수고를 그칠 때에 신앙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동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자신의 생활 속에 스스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활력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살도 거친 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 굳은 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굳은 살이 생기면 전에는 쉽게 잡지 못했던 것들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자기의 신앙이 무뎌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의 완고한 또한 굳어진 마음을 찢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굳은 살을 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과 연합하여 다시금 뜨거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광명 창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신앙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